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2월 첫주 설교는 성탄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5년 성탄절은 한일교회가 생기고 만난 첫 성탄절이니 그래서 이 한일교회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체가 온전히 형성되기 전이라 성대한 행사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는 새롭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의 큰 의미는 먼저 구약에서 찾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누구시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깊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역사하는 단어이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이 세 번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에 2번, 신약성경에 1번, 세 번 나타납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때 보좌를 통해서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온 것이며 그래서 이 임마누엘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요. 임마누까지 하면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엘로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외국 생활에서의 공통점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삶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큰 일절복이 되어서 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임마누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이제 1절, 2절을 쭉 보면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그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루시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라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유다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가 할 만한 그런 대선을 할 만한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완전 초래했습니다. 선자는 대단한 선자들이 지금 대포진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아하스는 왕이 이때 20살이었거든요. 아주 어린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왕 루시라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개해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 막달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왕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내용은 주전 735년과 733년에 이 두 동맹국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을 영구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합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물론 20살의 어린 왕은 심히 걱정하고 불안스러웠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살림이 바람이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물론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만 의지하는 자들이 그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기는 그런 심리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왕, 20살짜리 왕, 하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비를 경전하 좋지 못하다고 지금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베트남부터 2021년 7월에 왔습니다. 물론 와이프하고 애들이 먼저 왔습니다만 애들이 먼저 저는 2023년에 왔습니다. 그 올 때 코로나가 금방 저는 조금 이제 개국 끝날 때 왔거든요. 그때 우리도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아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어떡할까? 그러나 그냥 무조건 왔어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복하자.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 7장 4절에 리신 아르왕이고 르아비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베가입니다. 르신과 베가는 동맹을 맺어서 이 어린아이가 20살짜리 왕의 통찰을 이걸 지금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에 보면 이들은 연기나는 연기합니다.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식객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금쪽에 불과하다.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부식객이 뭐예요? 물을 끄집어내는 그 도구입니다. 아주 별로 없는 거죠. 그에 불과하고 실제 연기가 불이 붙은 것도 그냥 아닙니다. 결국 연기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쪽에 불과하다. 금쪽이 뭡니까? 온전한 막대기도 아니고 잘라진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나고 부직격이 많고 금쪽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이들은 약해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겨우 연기나고 부직격이고 금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어느 문제를 가르칠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점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줄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3절 보니까 회복할, 승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구하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나에게 와서 사인을 받아봐라 이런 것입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물어봐는 아니겠어요.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을 좀 받아가거든요. 몸이 켜들어라. 하나님의 사인을 좀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축구선수 사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좀 받아가라. 예. 그런데도, 아스는 난 못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본문에서, 구해봐라. 사인을 한번 받아봐라. 그런데도. 여기 본문에 지금 표현을 잘했어요. 높은 데서 했지. 또, 낮은 데서 했지. 구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피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깊은 데서라고 히브리어의 아마카는 하나인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겠고,
잘 못할 때, 그게 문제예요. 또, 그 다음에 높은 데서 구하는 히브리어 가바흐라는 말인데,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이 올 때에 하나님께 구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만 볼수록 거절이 없습니다. 12절 보니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름스러운 빅타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태도로서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오만투순 태도를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않고 어떤 친구도 구하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이는 그의 육신함과 정치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책망했습니다. 이사야가 책망했죠. 나의 신친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슬프을 작은 일을 여겼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구절은 다윗의 무소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는 것은 정말 오무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졌을 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을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는 것이죠. 징조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표시죠.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네, 징조를 주실 것이요, 확신을 주실 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도대체 뭔가? 그게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지. 함께 계신.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예언되어졌죠. 이게 이제 징조거든요. 예수님 탄생 것은 이미 예정되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이미 예언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작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도 이미 예언되었다시피 징조를 보여줬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미 징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몰락하는 듯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난은 너무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암울한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든든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상대도 없고. 그런데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그에게 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녀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알마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교하는 사람은 왜 베툴라라는 말을 놔두고 왜 알마를 썼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마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이해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년 성경에도 팔레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이 알마의 번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녀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녀의 어머니와 태어난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뭔가? 이걸 좀 더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데요. 한 4가지 계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례는 그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이고 그 아이는 바로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테마나 칼빈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다음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그 어머니는 아하스 왕의 왕비고 혹은 후궁이고 그 아이는 바로 아들 히스기야를 말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그 어머니는 이사야 선자의 아내고 그 아이는 선자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클레멘스가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네 번째는 선지자가 특별히를 가르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에 살던 어머니를 가르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카이즈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주장이 있는데 구약 그 당시로서는 이 4가지 주장이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후대에 와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장이 첫 번째 계례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임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성령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 계십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을 뺄 때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요? 그만큼의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 많을수록 작은 것을 받아요. 우리 사람은 나의 고기가 젊은 물어봐 또 물어봐요. 그 말은 뭐 내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을 물어보고 B에게 물어보고 C에게 물어보고 D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임마누엘로 성령을 계시니까 걱정이 괜찮은 것입니다. 처녀가 있는 날 정도의 임마누엘이니까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에 든든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임마누엘 세 번째 의미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의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을 때 하면 될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심지어 아주 캄캄해서 안 보일 때, 심지어 함정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저는 또 오면서 하노이 갔다 오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날 나는 느끼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하셨구나. 그래, 그 32개월 살고 만났지. 만약 더 함께, 더 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 몇 년을 살때, 더 살았어. 물론, 너무 억울한 그런 사실, 그러나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이 함께 하나님 계셨구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5절, 16절, 17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이 땅이 정상화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위가 끝나고 나면 그 아들이 희생이야 왕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정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 버리며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아스가 비록 어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이 희생이야 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상화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함께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왕이 되기 전에 아스로에서 그 멸망한 것이 예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적 없는 큰 심판을 때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하여 보지 못한 아주 전부 후반 큰 제한이 것이라 이 말은 곧 이제 앞으로 아수르가 취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대들들은 언젠가는 큰 심판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한 것은 너무 우리 환경과 엮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